하나님 한 분을 향한 내 영혼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 안녕하세요. 솔로의 박여환입니다. 오늘도 솔로 싱어즈 귀한 두 분 함께 하셨는데요.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찬양하는 장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사역자 윤호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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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분은 오늘 이렇게 나오실 때 네.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하셨나요? 네, 기도하고 나왔죠. 그러셨군요.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찬양하고 싶을 때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또 기도하고 싶을 때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네. 그죠? 우리 뭐 원할 때 마음껏 예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너무 많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희가 모실 게스트분이 무려 북한에서 3번이나 탈북을 이렇게 또 시도하신 분이시고 뭐 너무 많은 우여곡절 끝에 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또 살아가고 계신 우리 탈북인 한 분을 모셔볼까 합니다. 바로 탈북인 유튜버이자 또 연주자로 활동 중인 윤설미 씨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너무 또 아름다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조 반갑습니다. 네. 너무 네, 반가워요. 먼저 반갑습니다. 솔로 시청자분들께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온 예민아의 윤설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와, 네. 아니, 저도 북한에서 오셨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 조금 생각하고 왔었는데 너무 친근하고 편안한 그냥 동생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맞아요. 네, 오늘 인터뷰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언니 제가 좀 편안하게 네, 너무 극치를 넘어가게 편합니다. 그럼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북한에서 오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지금 8년 차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탈북하신 지가 정확히 몇 살 때 탈북을 하시고 어떻게 되신 거죠? 제가 22살에 탈북을 했고 그러고 대한민국에는 네, 2014년도에 들어왔는데요. 2006년도부터 탈북이 시작되는데 탈북 길이 7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2살에 탈북하시고 한국 들어온 지는 이제 30살에 거의 들어오신 거니까 7, 8년이라는 네. 시간의 네, 공백이 네. 있는데 또 얼마나 많은 또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진짜 궁금하네요. 네. 참 제가 2006년도 때 탈북을 할 때 당시만 해도 이제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바로 가야 되겠다는 마음은 없었고요. 그때 한국 드라마를 사실 많이 봐서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이제 헐벗고 굶주리진 않는 걸 알았어요. 네. F4 나오는 꽃보다 남자 이런 것도 보고 막 많이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빼고 다른 나라만 가면 자유로울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버님이 일찍이 가남에 오셨어요. 네. 그래서 아버님이 가남에 와서 제가 19살에 대학을 다니면서 제가 사범대학을 다녔습니다. 원래 금성학원을 한 1년 정도 다니다가 네. 탈퇴를 해서 지방에서 사범대를 나와서 음악교사를 하다가 왔는데요. 사범대학 다닐 때부터 아버님의 간암으로 인해서 그 생계를 제가 맡고 있었습니다. 그때 레슨을 했습니다. 학생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제가 음악과를 다녔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의 아코디언 레슨을 하면서 어떤 애제자를 만났는데 그 애제자의 이모가 브로커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브로커랑 얘기를 나누던 끝에 그분이 아코디언을 북한에서 가르치지 말고 중국으로 넘어가서 가르치면 돈을 완전 떼돈을 본다. 거의 한 20배, 30배 뭐 이렇게 본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차이네요. 네, 그때 이제 그 돈에 이제 정신이 살짝 나가가지고 그렇죠, 가장이시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봅니다. 북한에 비해 보면. 그래서 어려운 탈북 결심을 하게 됐고 그때 넘어가게 됐고 좀 삶이 그렇게 험한 삶이 나를 기다릴 줄은 모르고 두만강을 일단 넘었는데 보니까 제가 사람이 아니고 물건처럼 가격에 매겨서 팔려졌다는 걸 알았어요. 두만강을 넘어선 다음에 알게 됐는데 그 이모님이 저를 속인 겁니다. 네, 저를 속여가지고 중국 시골에 장가못 가는 그런 남자들에게 파는 거예요. 아이고. 네, 그래서 제가 이건 뭐 팔려갔죠. 거의 인신매매 아니에요? 진짜 그쵸? 말도 안 돼요, 정말. 이제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인신매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의 관례 같은 거예요. 여자가 집에 들어올 때는
딸 키우신 부모님들에게 남자 집에서 그간 키웠던 값을 다 지불을 못해도 고생했다고 돈을 주는데 그 끔찍한 걸 모르고 이제 팔려가게 됐어요. 아니 근데 제자의 이모님께서 이렇게 중간다리 역할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지금 그분께 제일 감사합니다. 그때 그분이 저를 속여서 두만강이라는 물을 걷게 않았다면 저 오늘 이 자리에 솔로에 어떻게 나와 앉아 있겠습니까? 주님, 네. 제일 걱정되는 게 뭐 중국어도 어떻게 못하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저 중국어 3마디는 할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이 뭐죠? 와인이 빠바 마마. 그거는 저희도 하는데 아유, 또 천재들이시네. 아니, 다 뭐 알고 그거는 계시네. 예, 뭐. 저만 아는 줄 알고. 그 상태로 가셔서 팔려가서 보니까 네. 자, 팔린지도 모릅니다. 중국어를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기차 타고 막 한 일주일 가다가 어디 시골에 내려서 저는 너무 이제 장기 여행이니까 잠깐 쉬고 가자는가 보다 해서 자고 의심도 못했는데 아침에 저를와 함께 동행했던 중국인 몇 명이 없어지고 엄청 무섭게 생긴 아주머니가 하나 1m 70에 몸무게는 거의 한 90kg 정도 되는 그런 분이 북한에서는 그런 여성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여성이 한중사전을 하나 가지고 들어오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딱 벌치더니 네. 제가 막 중국말을 하는데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이분이 이제 종이를 겹으면서 3장을 겹었어요. 너는 하나 겹고 우리 집 하나 겹고 며느리 이렇게 겹었어요. 그거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이제부터 우리 집 며느리라고. 남편도 없는데 갑자기 며느리. 그러게요. 제가 이게 무슨 소리? 며느리 다시 봤어요. 보니까 시월이라는 중국말로 시월이 며느리인데 그 밑에 한글로 썼는데 진짜 며느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가 왜 너네 집 며느리야? 막 이래서 이제 말이 안 통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돈을 주고 나를 사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상황을 다 알게 됐죠. 이제 그땐 정말 그때 그 저를 팔았던, 팔아 넘겼던 그 이모님. 그 이모님이 너무 분해서 그럼요. 기뜸이라도 해야지 내가 감당 뭐 하지 못할 이런 운명을 갑자기 내한테 딱 떨궈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죽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뭐 어느 누가 진짜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요. 안 하실까요? 네네. 처음부터 이제 정말 죽으려고 했었는데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 집에는 가남이 계셔서 누워 계시는 아버님과 내가 생계를 지켜야 하는 가족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죽으면 어디서 죽은지도 모르고 안 되겠다. 내가 아빠를 살리고 아빠를 하루라도 살리지는 못합니다. 가남을. 그러니까 네. 하루라도 연장을 시키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할까? 이 인생을 어떻게 할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을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다. 와,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시어머님이라고 하시는 분을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아는 중국어를 깡그리 모아봤더니 워아이 마마가 나오더라고요. 나는 어머니를 엄마를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이렇게. 아는 단어가 사실 그거밖에 네. 없는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기적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말로 이제 어머님 사랑합니다라고 해서 그분들과 확 친해지게 됐는데 제가 확 친해야 된다고 온밤 결심을 했던 이유가 내가 내일 아침에 워아이 마마를 해서 감동을 얻어야지라는 생각을 했던 이유가 돈이 없어서 도망을 못 가니까 요 사람들의 마음을 살랑살랑하게 만들어놔서 돈을 훔쳐가지고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자. 북한으로 네.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도망가자라는 계획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세상에 말도 안 돼. 이게 그 상황에 엄마를 향해서 알지도 못하는 중국어로 워 아이 마마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시어머님께서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 참 중국에서 2006년도에 들어가서 시어머니 만났을 때는 어머님께서 중국어를 모르니까 저하고 소통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처음에 워아이 마마 할 때부터 어머님께서 우셨어요. 저를 안고 막 울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중국어를 좀 하게 돼서 네. 어머니 왜 우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제 몸은 떨고 있더래요. 어떡해. 저는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어떻게 얘가 살아보려고 이렇게 워아이 마마 하는데 그게 너무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아들을 하나를 키워보셔서 네. 딸이라는 걸 키워 못 봤는데 이게 자기도 이제 알고 있어요. 북한에서 이렇게. 그리고 그날에 제가 막 사전을 뒤져서 나는 이렇게 교사하는 사람이고 나는 여기에 안 왔다 이런 거를 막 한중사전으로 이제 서로 대화를 하긴 했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더 마음이 아프셨는지 저를 정말 잘해주셔서 내가 다행 중에도 인신매매를 당했지만은 너무 좋은 사람 냄새가 나는 집에 왔구나가 너무 감사해서 잠에 들었었고 어머님 아버님은 딸을 처음 키워보셔서 너무 예뻐하셨어요. 진짜 그러니까 너무 사랑스러우셨을 것 예, 같아요. 옷도 제가 사이즈가 정말 작은데 중국 옷들이 사이즈가 커요. 그걸 가져다가 아버님께서 오위완
네, 그리고 한국 돈으로 한 1,000원, 2,000원짜리 옷들을 시장에서 어머 세상에. 금 따로 사다가 옷을. 오시면 네, 사가지고 오면 제가 이제 모델처럼 옷을 탁 돌려입고 이렇게 나 엄청 길어요. 이 여기까지 오는데 제가 키가 작으니까 이게 바닥까지 내려오면 모델보다 더 이쁘다고 어머, 아버님이 세상에. 저녁에 들어와서 너무 좋은 기억이 많으시네요. 네. 그래도 좋은 그러니까 분들을 이게 만나서. 사실은 도저히 뭐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두려움과 네. 절망의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 와중에 또 진짜 갑자기 강제 북송이 되는 뭐 그런 일을 겪으셨다면서요? 네, 그 때가 때다 보니 2008년도에 중국에서 올림픽 8월 8일에 올림픽 베이징 올림픽 있었죠. 베이징 예, 올림픽 예. 때 그때는 중국의 후진타오가 주석을 할 때고 그리고 김정일이 이제 들어오게 됐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김정일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중국 경찰의 얘기인데 나의 딸들이 너네 나라 이제 중국에 팔려가서 딱 알고 있는 거예요. 중국으로 팔려가가지고 불쌍하게 이제 인신매매 당해서 결혼하고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을 겪고 있다. 네. 그래서 우리 딸들을 조국으로 다 고향으로 돌려보내달라라고 했는데 그 말 맞잖아요. 네. 실제 그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감동도 많이 먹었나 봐요. 후진타오가. 그래서 하여튼 전 중국적으로 2009년도 때 거의 빗자루를 쓸듯이 북한 여성들 숨어 있는 거 다 잡아내라 해서 역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탈북민이 잡혀나가진 않았을 겁니다. 많은 탈북민들이 막 저기서도 잡혀나갔대 저기서도 잡혀나갔대 막 이제 전화가 들어올 때인데 그때 이제 저도 예의가 없이 제가 그때 아이를 금방 낳고 네네. 네, 얼마 안 돼서 전모기가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제가 북송을 하게 됐는데 사실 북송될 때 저는 그 경찰들이 앉아서 그런 말을 하니까 너네 장군님이 이 령도자가 링도가 넌 완전 운이 좋았대요. 너 이제 가면 집에 갈 거래요. 그래서 저는 야 우리 장군님이 진짜 야, 내 이렇게 따뜻한 장군님을 배신하고 온 저를 회개하면서 아 이거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딱 넘어갔더니 우리 아버지 장군님께서 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 감옥을 아주 역대적으로 남자 감옥 옆에다 여자 감옥들을 다 지어 놓으셨더라고요. 아니 집으로 불러주신 건데 예, 집이 집으로 갈수 있는 게 감옥이었어요.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원래 살아있는 그 지옥에서 태어났던 거죠. 집으로 오라 그래서 갔는데 집에 못 가고 그냥 바로 감옥으로 가게 됐습니다. 잘못이 없는데 감옥으로 보내네요. 이거는 탈북했다는 거에 이제 괘씸죄가 적용된 거예요, 그죠? 자기의 노예가 탈출을 했다는 거죠. 추노전을 벌린 겁니다. 어머. 한마디로. 그러니까 정말 말로만 듣던 어. 북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신 건데요. 네. 그리고 얼마나 뭐 이제 아이도 있는 그러니까요,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전목이 되는 거예요? 아이를. 아이랑 어떻게 떨어지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아이를 데리고 탈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구송될 수는 없고 아이는 또 중국 한족이니까 그쵸, 중국에 그쵸. 있고 저만 이제 북송이 됐는데 아, 13번의 공개 재판이라는 거를 거쳐봤습니다. 13번이요? 한국 오니까 이제 살인자도 얼굴을 가려주더라고요. 근데 저 얼굴 다 이렇게 까고 한 13번 제가 다니던 대학교, 제가 다 살던 곳 하여튼 저의 채취가 묻어있는 모든 것을 다 데리고 다니면서 공개 재판을 합니다.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굶어 죽고 있는데 이 년은 우리가 무도 없어서 못 먹는데 바나나를 먹으러 중국으로 갔다. 그러니까 사람이 같이 굶어 죽는 건 눈물을 흘리는데 굶어 죽는 세상에서 좋은 나라로 갔다는 게 분노가 이제 막 주민들이 분노하고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증오심을 자꾸 예, 심어주는 증오심은 너네 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참. 제가 그때 나 감옥 10년 보내도 좋으니까 공개 재판만 하지 말아달라. 인격이 너무 손상이 당연하죠. 되기 때문에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나는 공개 재판 좀 제발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뭐 제 말을 들어줄 리만 그렇죠. 안녕하고 그리고 재판을 인민 재판까지 받고 네. 전거리 교화소라고 일제 때부터 워낙 아주 악명 높은 곳입니다. 거기 5년형을 받았는데 원래 전거리 교화소는 남자들만 3,5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데요. 네. 그 옆에다 여자 교화소를 세상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 이제 저도 확 쓸어 들어올 거니까. 그래서 그 교화소에 제가 들어갔는데 여자라면 겪을 수도 없고 겪지 말아야 될 일들을 겪었는데 저는 뱀이 고기인 줄 그때 가서 알았습니다. 여자는 이제 벌레를 보면 막 놀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뱀이 고기로 보이고 쥐 잡아먹고 뱀 잡아먹는 건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워낙 뭐 먹을 게 없으니까 워낙 영양실조 상태에서 쌀이 우리가 주는 게 감옥의 밥이 옥수수가 30%고 70%가 밀겨 이런 게 섞여갖고 곰팡이 퍼런 곰팡이 써있는 대로 콩알이 한 7알이 박혀있고 반찬은 1도 없습니다. 1년 365일 그냥 미지근한 이런 국물을 하나 주는데 그 국물이 싱거운 이유가 짜면 힘이 생겨서 도망갈 수가 있답니다.
그런 것만 먹는데 그게 영양이 부족한데 하루 10시간 이상씩 강제 노동을 하니까 영양실조로 사람이 막 그냥 30~40% 그냥 막 죽어나가는 겁니다. 시체가 그냥 매일 감방마다 이제 나오고 이러니까 그 상황에서 시체를 보고는 내가 태어난 곳이 이런 지옥이었구나. 내가 이걸 모르고 살았구나. 북한 사람들도 감옥에 안 가보면 모릅니다. 모르겠죠. 참. 그런 비참한 생활을 아, 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네요. 뭐 인권 자체가 아예 그냥 뭐 사라진 곳이고 네. 그리고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거 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뭐 5년의 시간이었겠어요. 아니 그죠? 어떻게 버티셨어요 네. 거기서? 버틴 이유가 그 젖먹이 아이. 아이구나. 그러니까요. 그냥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도 걔 얼굴이 떠오르고 눈에 그냥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무슨 너무 젖먹이를 낳고 가다 보니까 애가 엄마 얼굴도 기억 못해서 내가 오늘의 저 시체가 돼버리면 우리 아이는 평생 내 엄마 얼굴을 모를 것이며 내 아이는 이 순간부터 엄마 없는 아이로 살겠구나라는 그 책임감 때문에 난 무조건 살아야 돼. 그 아이가 없었으면 네. 이미 저는 북한에서도요 이제 아코디언이라는 악기를 하다 보니까 나름 공주처럼 자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이라는 걸 못 해봤고 네. 집에서 설거지 한 번, 빨래 한 번을 어머니가 안 시키셨어요. 손이 굳어진다고 이렇게 건반악기 하는데 그러던 제가 그 감옥 안에 들어가서 제가 견뎌냈다는 게 아니 근데 지금 뭐 저희가 사실 그 5년의 시간에 뭐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너무 얘기만 들어도 충격적이고 상상이 안 돼요, 정말. 너무 정말 우리가 비참한데 네. 근데 이 와중에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신 또 계기가 있으셨다고요? 하나님을 만났다기보다는 네. 전도를 받았죠. 전도를. 네, 그 그게 안에서 어떻게 뭐 전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예. 설마 그 감옥이라는 게 그렇게 처참한 감옥 안에서 네. 만약에 누군가 전도를 한다는 소식을 알아서 그거를 보안과에다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바로 예. 이 신고한 사람이 포상을 받아서 나갈 수 있거든요. 야. 이거 완전 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서로 그래서 서로 그 사람이 그 우리 감옥에서는 다들 승냥이처럼 나밖에 모르고 계속 감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 이야기를 할 줄은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네. 제가 이제 나오기 일주일 전에 일을 안 시킵니다. 고생했다고. 그래서 만기반이라는 데 넣는데 그렇다고 해서 감옥에서는 안에서 문을 열 수 없습니다. 그렇죠. 밖에서 열죠. 네. 그래서 저는 안에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데 막 너무 이제 나가면 만기. 아이를 만나러 또 탈북을 해야지 이런 계획을 막 머리 아프게 계획을 짜고 있는데 제가 정말 거기서 인간적으로 좋아했던 언니가 한 분 계셨는데 네. 그분이 이제 지나가다가 쇠살창으로 해서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가 보니까 제 귀를 땡겨가지고 쇠살창에다 대고 너 또 중국 갈 거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네 이렇게 말하기는 하도 감시를 하는데 내가 오늘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렇지, 속을 그렇지. 줍니까? 그래서 제가 말도 하지 말라고 장군님 믿고 살아갔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거짓말 표현을 막 그렇지.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웃으면서 탈북하다가 또 잡히지 말라는 말은 없다. 이제 가다가 잡히면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늘에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신이 계신데 그분은 네가 생각하는 이상의 기적의 일이 일상이래요. 그분이 그 신이 풀어주는 나한테는 기적이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일상이래. 그런 일 풀어주는 거는. 어떤 일도 살릴 수 있으니까 기도를 해라. 근데 기도를 하는데 꼭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을 붙이지 않으면 전보가 우표가 없으면 날아가지 못하시지 그게 하나님께 전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이분이 성경에 대해서도 얘기한 적이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얘기는 못했는데 그 짧은 이야기를 했는데 딱 들었을 때 제가 할렐루야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딱 들었으면 뭔 소리야? 하나님 있으면 지금 이 사람 지금 다 죽어가고 그러니까. 굶어가 이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언니 정신 차리라고. 그랬더니 웃으며 갔는데 이제 한 번 얘기를 우리가 좀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는 이기서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안쓰러웠어요. 왜 안쓰러웠냐면 그때 간복수가 왔는지 눈에 황다리 끼고 뭐 말도 못하는 건강 상황. 상태가 너무 예, 안 그 좋아 사람 지금 보이고. 제가 네. 봐서는 금방 죽게 생긴 사람인데 내가 봐서는 나보다 이 사람이 지금 중요한데 위험한데 지금 나한테다가 이런 말을 하니까 저 언니 저러다가 다니다가 네. 나처럼 착한 사람이니까 보안과에 신고를 안 하지 다른 사람한테 걸리면 참 신고를 많이 그러니까요. 당해서 이제 능지처참 당할 것 같아서 오히려 언니 걱정이 되는 거죠. 네 언니 입 조심해 막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때 헤어진 게 예.
처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을 태어나서 거기서 처음 들은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정확한 방법 마지막에 그러니까.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 그거를 들은 거죠. 일단은 들었어요. 그때는 또 뭐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잘 지금 며칠을 잘 이제 기다리셔가지고 이제 나가셨죠 감옥에서. 감옥에서 나가는 날, 네. 그날 탈북했거든요, 제가. 바로. 그 아이에 대한 그리움이 아우, 네. 이제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로 왜 그 다음 날로 탈북해야 되냐면 제 고향이 라선인데 네. 제가 전거리 교화소는 해룡이라는 곳이에요. 해룡에서 라선까지 들어가는데 모의부 초소 4개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들어갈 때는 제가 이제 출소해서 들어가는 거라 문제 없는데 네. 나중에 제가 나오려면 이 4개 초소를 통과해야 되는데 한 번 탈북을 한 사람들은 절대 이 4개 초소를 통과할 수 없게 네, 다 수배자처럼 다 나와 있어요 그쪽에. 그 거기를 통과를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정말 어렵고 그렇네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해령이 또 걸어서 4시간이면 중국 국경입니다. 제가 있던 감옥이. 그러니까 이 기회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세상에. 고향에 갈 수도 없고 13번 공개 재판했고 온 동네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썩은 뭐 배추 뿌리를 뿌리고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날로 탈북을 해서 그 다음 날 새벽에 네. 중국을 넘었습니다. 근데 그날로 잡혔습니다. 이게 그냥 연길 톨게이트에서 바로 잡혔는데 보니까 야시경 카메라라는 게 다 설치됐더라고요. 예전에 없었던 거지. 제가 5년 감옥 생활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제가 나오는 게 다 찍힌 거예요. 차 다 찍히고 다 이러다 보고 보니까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 연길 톨게이트에서 바로 저를 잡아서 그 잡혀서 이제 북송이 되게 된 아우, 이제 어떡해. 위기에 처하게 됐는데 그때 제일 미웠던 게 그 언니였습니다. 만약에 가다가 잡히게 된다면 이런 말을 저한테 했기 때문에 제가 잡혔다고 생각한 거예요. 괜히 그것 때문에. 그런 말을 그래서 북한에서 여자는 입을 조심해라 이런 말을 아이고. 진짜 많이 하는데 내가 이 여자를 잘못 알았네. 내가 이 감옥에서 내가 이렇게 소금 10수까지나 내가 줬던 여잔데 이 나한테 이따위 식으로 보복을 하나. 이제는 내 운명은 죽으라는 운명이구나. 내가 이제 살라는 운명이었으면 그 감옥에서 시체 무덤에서 내가 살아났는데 오늘로 잡혀서 또 그 감옥을 가야 되거든요. 다시 가면 이거는 뭐 그죠. 그러니까요. 다시 가면 꽈배기 반이라는 게 있는데 2번 들어오는 꽈배기 2반이라는 데 들어가면 똥통을 6개월을 메워줍니다. 그 똥독이 올라서 죽어요. 일단 무조건 2번째 온 사람들은 죽일 수는 없으니까 나름의 그렇게 거의 강력하게 고문에 가까운 예, 듯. 고문에 가깝게 고문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죽으라는 운명인가 보다 하고 누워 있는데 어떻게 그 아이를 딱 한번 얼굴에 놓고 지금 오늘만큼 지금 이 애가 지금 6살이 됐는데 그러니까요. 얘를 지금 봐야 되는데 얼마나 됐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그 언니가 괘씸하긴 한데 그 뒤에 또 병 주고 약 준다고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난 거예요. 어. 아니 갑자기 그 기도하라고. 이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기도는 소리를 내서 해야 되는 줄 알았죠. 왜냐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신을 믿는데요. 근데 내가 지금 제일 급한데 내 소리가 빨리 하나님께 전달이 되려면 내가 목소리를 크게 해야 올라갈 거니까 지금 크게 하지 않으면 북한에 나가서는 그 크게 하다가 바로 그냥 총알이 네, 머리를 뚫으니까 그러면 이 중국에 있을 때 이게 기회일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중국에 있는 경찰들은 또 북한 말을 모르잖아요. 다 중국어를 하니까. 그래서 철창에다 대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치고 본전이랑 한번 해보자. 일단 해보자. 그래서 이제 새살창에다 대고 하늘을 올려다봤는데 하늘이 시커먼 거예요. 기도를 들어줄 것 같지도 않은 그런 하늘, 맑은 하늘도 아니고 시커매서 제가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께 그때 그냥 절규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하고 소리를 쳤어요. 안 들려요. 한 3번을 소리쳤어요. 계시냐고.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없습니다. 짐승도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랑 같이 살게 하는데 사람인 내가 아이를 보고 싶은 게 이게 기적이 필요한 거냐고. 이게 무슨 기도가 필요한 겁니까? 막 그랬습니다, 제가. 아이 한 번만 보고 죽게 해주세요. 나를 살려달라는 말도 안 되는 기도는 안 하겠습니다. 죽으라는 운명이면 내가 죽을게요. 근데 한 번만 그 아이를 보고 죽게 해주세요 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해도 이제 죽어야 되는 운명을 타고난 나에게 생명을 살릴 거라는 기대조차 안 했어요. 그래서 저 그냥 살려주세요. 저 진짜 막
그래서 짐승도 이렇게 사는데 하면서 막 울었어요. 하나님 저 그냥 뭐 절규에 가깝게. 예, 막 그러다가 한 3일을 했더니 기도하다가 목소리 보셨습니까? 저 기도하다 목이 쉬었어요. 목이 얼마나 그냥 부르짖었으면. 저는 이 세상에 나처럼 처참한 여자는 없다라고 그리고 막 울었거든요. 그런데 3일을 했는데도 여기가 뭔가 딱 맺힌 것처럼 잘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누웠는데 갑자기 가만히 있어봐. 저 기도가 무슨 우표를 달듯이 그 뒤에 뭐 얘기를 있었는데. 뭐 이 아멘은 뭐가 있었어. 제가 예전에 뭐 드라마랑 보면 무슨 아멘 하는 게 있어서 아멘은 기억에 났는데 그 앞에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3일을 있었는데 3일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하고 기도하는 게 이게 이거를 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전 그때 그게 생각이 안 나서 이불을 뒤집어서 막 머리를 때렸어요. 모조리 같은 게 어떻게 이거를 기억.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때 기도밖에 없어가지고 그리고 그게 뭔지 좀 알려주세요. 그게 뭔지 하나님 그게 뭔지 막 한참 하다가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소리를 쳤는데 그 예. 진짜 아멘 했는데 여기 뭉쳐있던 게 뚝 떨어지면서 소원을 들어주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아, 브레이크 소리가 쫙 나면서 저를 북한으로 북송시킬 차가 그날에 도착했더라고요. 그게 제가 18일 만이었습니다. 18일 만에 그러니까 중국 병방대 18일 또 잡혀 계시다가 근데 가기 전날 이제 처음으로 그냥 부르짖는 절규를 하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때 이제 평안을 주시고 그죠? 네, 그때 그냥 뭔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믿음, 평안이 있었어요. 아니 이 두 번째 탈북 후에 어쨌든 네. 다시 이제 보입으로 들어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꿈과 현실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를 이제 마음으로 다시 품고 근데 그 보입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서 또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셨다고요? 네, 보이부 들어가서 조사라는 걸 받습니다. 네. 그러면 담당 조사관들이 나오는데 담당 조사관은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고 내가 이 사람을 조사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상위의 실장들이 이렇게 서류 하나씩 줍니다. 이렇게 조사해 해서 조사를 하는데 조사관의 얼굴을 보면 맞습니다. 이렇게 얼굴 눈을 보면 쳐다보면 안 안 돼요. 돼요. 근데 저는 또 한 번 경험한 자라 절대 이제 내가 당하면 안 되니까 엄청 순종을 잘했습니다. 예. 제가 보면 제가 원래 순종을 잘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감옥에서도 순종을 너무 잘해서 매를 안 맞았습니다. 저는. 세상에.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갔을 때도 제가 맞은 매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쥐고 있고 빗자루로 여기 손을 하나 딱 때리는 거 한 번 외에는 제가 매를 안 맞았습니다. 하라는 대로 기라면 기고 하라는 대로 순종을 잘하는 편이었는데 그때도 두 번째니까 더 순종을 잘했어요. 이거 순종 안 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머리를 숙이고 딱 들어갔는데 흐느끼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머리를 들어보려는데 목소리 딱 듣고 제가 이 사람 누군지 알았어요. 대학 때 제 동기였습니다. 저를 알고 지내다. 심지어 저한테 뭐 이성적인 감정까지 그분이 있었던 분이었었던 거. 야, 또 그분을 거기서 만나요. 네, 근데 그분이 제 담당 취조원으로 나왔는데 제가 그때 아마 제가 진짜 지금 같았으면 할렐루야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나 보다. 짠네. 이렇게 내 생각하고는 다른 이 사람이 있다는 거는 이거는 이 사람은 절대로 이제 교사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지금 이 교의지동으로 이 앞에 와 있지?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고 제 서류를 다 보고 그분이 거기서 살려주지 않으셨더라면 제가 10년 감옥 가야 됩니다. 그럼 올해 2022년이잖아요. 그때가 2013년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도 지금까지. 살아 있었으면 그러니까. 북한 감옥에 있고 살기 어렵고요. 네, 근데 아직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게 그분이 도움을 주셔서 감옥까지 재판 가지 않게 그쪽에서 살려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만났는데 설미 씨를 담당하게 된 거잖아요. 그분도 모르죠. 그 서류를 세상에. 받아보니까 저였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막 흐느껴 울고 막 많은 감정이 교차했겠죠, 그죠? 엄청나게 아, 예.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거 꿈인가 어. 생신가. 그분도 너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놀래죠. 잡혔을 때보다 두 번째 이렇게 중국 공안에게 잡혔을 때보다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더 놀랐어요. 아니 그런데 이제 그분이 개인적인 아무리 또 감정도 있고 마음이 있어도 이렇게 그분이 뭔가 도움을 준다는 거는 그분한테 되게 위험한 일일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고 그러니까요. 이분이 어떻게 도왔다라는 거는 그분의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네, 드리는 네. 그렇죠. 방송이라서 예, 예. 그런데
아마 이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안전하게 잘 도왔습니다. 세상에. 그러면 그때 그 하나님이 만나게 주신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그거 나오게 되신 거예요? 네, 그래서 탈북을 제첫 탈북을 하게 돼서 바로 2013년에 잡혔다가 2013년에 탈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여기까지만 들어도 설미 씨 인생에 너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천사를 계속 하나님이 보내시고 계셨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밖에 네, 생각이 안 돼요. 이렇게 어려운 그게 상황이었지만.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정답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대저 사람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설미 씨의 탈북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함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중국으로 돌아간 이후에 다시 한국으로 바로 나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거의 한 15일 만에. 사실 15일 만에요? 네, 한국행이라는 게 북한 사람 입장에서는 탈북을 할 때 두만강을 넘을 때 이게 한국행이냐 중국행이냐에 따라서 범죄가 달라져요. 중국행에서 중국에서 잡히다 나오면 이제처럼 감옥 생활만 제대로 하고 이제 나오면 또 살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한국행이란 거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게 한국으로 가다가 잡혔잖아요. 이건 거의 이제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전시법에 의해서 그냥 정치범 수용소로 이제 끌려가거나 자칫하면 그 바로 이제 또 총살을 당할 수도 있고. 네. 뭐 죄질이 더 큰 거죠. 뭐 이제 한마디로 한국행은요 형법 자체에 이걸 어떻게 뭐 이 사람을 범죄에 처한다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거의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한국행은 함부로 이제 선택할 수는 없는데요. 저도 바로 한국으로 돌아올 마음은 1도 없었어요. 근데 용기가 정말 너무 놀라서 네. 이제 가다가 잡히면 더 죽겠는데, 그래서 사실은 제 계획은 중국에 들어가서 그 동네 사람들은 제가 탈북민인 거 아니까 또 잡힐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를 떠서 조용히 누구도 모르는 곳에 가서 중국어 이젠 잘하니까 중국 땅이 넓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좀 안전하게 살까? 그래도 안전치는 못하죠. 100% 안전하지 그쵸. 못해도 그래도 그렇게 되면 어떨까? 사실 계획은 그랬었는데 보름 만에 이제 탈북을 하게 됐던 이유가 이제 애 아빠가 네. 적극적으로 이제 추천을 한 겁니다. 애 아빠가 이제 중국은 친척들이 시골에서 이렇게 한 40명, 50명씩 모여 살아요. 네. 형제명 이렇게 시골이니까. 그 집성촌으로. 네, 그렇게 살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에 저보고 일단 뭐 사러 갔다 오라고 자리를 좀 많이 비워다, 느낌이 조금 저를 내모는 느낌이 나서 밖에 나갔다가 느낌이 쎄한 거예요. 내가 나올 때 친척들이 계속 집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서 네. 뭔가 회의를 지금 이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데 내가 뭔가 듣지 말아야 되는 이런 회의를 하는 것 같다 싶어서 저 먼 곳으로 오토바이를 타갖고 사갖고 와야 되는데 제가 사지 않고 바로 들어왔어요. 몰래 들어왔어요, 예. 집으로. 무슨 작당을 하지? 사실은 좀 불안하기도 했고 사실
제정신이 아니었죠. 감옥 생활을 마치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또 잡히면 어쩌냐. 그래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살금살금 이제 큰 방 문이 닫혀 있고 진짜 사람들이 한 40명이 들어와서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문 밖에서 이제 중국어를 다 아니까 떨려. 들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들어봤는데 이 회의를 소집한 게 애 아빠인 거예요. 제가 팔려가서 이제 결혼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회의를 소집했는데 막 다들 화가 나 있는 거죠. 이 사람의 제안은 그겁니다. 이제 설미가 이제 중국으로 살아 돌아온 곳 기적인데 이 상태에서 중국에서 숨어서 돌아다니면서 언제 또 잡힐지 모르기 때문에 안 잡히고 가장 안전한 한국으로 보내자라는 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저를 위한 거였죠. 근데 이제 친척들이 다 완전 막 반기를 드는데 왜냐하면 네가 그 여자랑 지금 설미랑 사랑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걔가 팔려서 왔는데 걔 좋아라고 한국 보내겠냐. 옆에 사람들 입장에 한국 가면 돌아서지 않는다. 얘가 뭐다로 노하고 혼인신고도 안 돼 있고 뭐다로 아름다운 추억이 없는 이 중국 땅으로 와서 너를 데리고 가서 한국 가서 살겠냐. 보내지 말아라. 차라리 중국어 잘하니까 모르는 이런 시골 동네로 들어가서 애랑 같이 셋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안전하지. 안 그러면 너 그냥 자기 와이프 고되게 기다려서 몇 년 기다렸다가 이제 그거 된다는 겁니다. 그 남편분 가족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지금 너 뭐 하는 짓이냐. 맞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진짜. 누구 좋으라고 이런 얘기 네, 많이 하시는 딱 그 얘기예요. 지금 5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이러면 어쩌나 했는데 그때 이제 저 진짜 그 사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인지 그날 알았습니다. 진짜 그렇네요. 그 사람이 세상에. 막 목소리가 조금 약해요. 네. 목소리가 가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 목소리가 갑자기 커지면서 엄청 예의가 바른 사람인데 커지면서 그 이모가 뭐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모부가 뭐라고 이제처럼 누구 좋은 아까 목사님처럼 그 느낌이에요. 누구 좋은 노릇을 하냐고 그랬더니 이모부 책상을 두드리면서 이모부는 이모를 북송시켜 본 적이 있냐고. 북송 안 시켜본 사람은 여기서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내가 북송돼서 5년 동안 지금 얘가 우리 집에 들어올 때까지 6년이란 시간이 걸렸는데 단 하루도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다고. 세상에. 내 아이의 엄마가 차라리 더 좋은 나라에 가서 더 잘난 놈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게 내가 속이 편하고 발편잠을 자는 거지. 내 아이의 엄마가 저 사람 못 살 저 북한 땅에 가서 언제 총 맞아 죽을지 모르고 그 세월을 니들이 살아 못 봤으면 누구도 못 막는다 이 길을. 근데 저 진짜 완전 무난하죠. 저는 사실 그 전까지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그냥 다 저 인간이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 내 여기 팔려오지도 않았는데 항상 그래서 단 한 번도 사랑해요라는 단어 자체도 해본 적이 없고 저 인간이었어요. 저 사람도 아니었어. 난 항상 저 인간이 저게 잘못 태어난 거야. 저 인간이 이랬었는데 그때 그냥 밖에서 저거 완전 오열을 했어요. 그러셨겠네요. 너무 놀라갖고 어떻게 저런 말을 그러게 말이에요. 저런 멋있는 말을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믿어주고 그래서 자기는 그 옆에서 그래 가면 이제 또 잘난 놈 만나서 돌아서서 안 온다고 하니까 잘난 놈 만나라 그러고 그래도. 내가 뭐 잘났냐고 내 새끼 엄마가 잘난 놈 만나는 게 편하지 않겠냐고 나중에라도 정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엄청나게 울었고 그 말에 40명이요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 대신 싸워주신 거네 정말로. 네, 근데 저는 사실 한국 가려는 저는 마음조차도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입을 딱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회의 두 번째 안건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한국에 데려갈 거냐. 근데 한국에 가려면 중국을 거쳐서 베트남을 넘어가야 안전한데 중국과 베트남이 국경에서 한 13번 정도를 그 신분증 검열을 해요. 그 관문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통과해서 안전하게 갈 거냐. 그러니까 신랑은 안전하게 보내고 싶으니까 여러 명에게서 이제 조언을 구한 건데 다들 마음을 여신 거예요. 그 중국인들이. 그래서 막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중국에서 얼굴 전체를 신분증 남의 걸 빌려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 경찰들이 와서 뭐 하나 딱 찍으면 그 사람 정보가 쫙 나와요. 그 가짜는 바로 그냥 잡혀서 북송해요. 특히 그 국경은 한국으로 넘어가는 탈북민이 많이 지나가는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국경이라 경찰이 한 번에 한 버스에 막 4명씩 올라와서 검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얘를 안전하게 가겠냐 해서 아이디어가 막 나오다가 호구라는 게 있는데 네. 성인이 되기 전에는 15세 친척이 있었어요. 신랑이 장씨인데 그 아이의 호구에는 신체 정보가 안 떠요. 그러니까 이 얼굴이 없어요. 신체 정보는 이제 성인이 19살이 될 때 신체 정보가 이제 들어가니까 설미가 제가 작잖아요. 저 예전에
조그맣게 키 작고 이렇게 예수하게 났다고 엄마한테 자꾸 뭐라고 했는데 하나님 뜻이 있듯이 작다 보니까 15살 아이의 교복을 입고 이거 괜찮겠다. 이 얼굴이 없기 때문에 얘가 중국어를 하니까 이거를 가져가자 해서 그 허구본을 가져다가 그리고 애 아빠는 사촌 오빠잖아요. 같은 장씨니까 네네. 같이 여행 가는 걸로 네, 같이 그 국경으로 여행 가는 걸로 해서 저는 이제 머리 메고 중학생 애들 교복 교복 그 입고. 중학생 애들이 그 들어가는 그 책 다 넣고 네. 가방에다가 누가 놀러 갈 때 책을 넣어요. 세상에. 티를 내 학생입니다. 학생 중학교, 티를 넣는 네. 거죠. 그래서 제가 29살에 15살로 먹혔어요. 그 정도 이게 얼굴이 아니 근데 예, 지금 젊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만약 교복 입으셔도 지금도 통과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목사님 사회생 북한에서도 이 정도 리액션이면 괜찮아요? 저? 살아남고 그래요? 네. 아, 근데 진짜로 동안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아니 그래서 진짜 저는 사실 물에다 이거 네. 이거 가지고 가다가 괜히 나 지금 29살인데 만 29, 30살인데 15살짜리가 아니 너처럼 이렇게 마른 애가 없대요. 그때 감옥 금방 갔다 나와서 몸무게가 막 40kg도 안 될 때니까 진짜 애 같은 거예요. 초등학생이라도 믿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메고 신랑이 직접 제 손을 잡고 이제 베트남까지 가는 국경 진짜 그 13개를 넘는데 저는 이 손에서요 땀이 떨어지는 그럼요, 거를 처음 그럼요. 느껴봤어요. 한국행은 워낙 처음이에다가 가고 있는데 그냥 한 시간 가다가 서고 한 시간 가다가 서고 경찰이 오르고 마지막에 국경경비대까지 올라요. 예, 와가지고 다 뭐 이만 시커먼 이렇게 기계 가져다가 신분증 뚝뚝 찍는데 검열도 안 하는 거예요 저를. 그냥 완전히 그냥 근데 딱 봤을 때 배제를 했구나 학생을. 그러니까. 학생 그리고 2층짜리 버스였는데 밑에 신랑이 누웠고 위층에 제가 누웠어요. 이렇게 누웠는데 오면 저희 신랑한테다가 이제 신분증 보자 하면 중국이니까 딱 내보내고 일행이 있네 그러면 올려다보면서 동생 이렇게 찾아요. 그럼 내가 오빠 자기 동생 내가 데리고 지금 간다 미성년자니까 그렇게 하면 올려다보면 부시세 이런 세이야 이렇게 누구야 이렇게 말만 중국어만 하면 보잔 말도 안 해요. 호적 보잔 말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누구도 타치를 안 하는 거예요 저를. 그렇게 해서 베트남까지 이렇게 왔는데 베트남 국경까지죠. 그럼 네. 베트남 브로커가 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신랑이 직접 한국으로 가는 브로커는 모르고요. 한국에 브로커가 있어요. 네. 그 사람한테 돈을 주면 근데 그 사람이 원래 중국부터 인솔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 신랑이 극구 반대했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과 이동하다 잡혀서 그렇지. 같이 국송될까 봐 너무 위험해서 내가 직접 내 아내는 내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직접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아마 탈북민 35,000명 중에 그 팔려갔던 남편이 직접 데리고 탈북 한국행 시켜준 건 저 사람밖에 없어요. 다들 남전 노릇한다고 그렇죠. 가는 곳 잡아서 그럼요. 경찰에 신고하지 그럼요. 저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베트남까지 딱 왔는데 베트남 브로커가 왔는데 베트남어를 몰라요. 네. 우리 신랑도 모르고 저도 중국어밖에 모르고 그래갖고 이제 영어로 조금씩 이렇게 하면서 안전 부탁한다고 하면서 왔는데 보니까 신랑이 달러를 10장씩 물에다 적셔서 이렇게 돌돌돌돌 말았어요. 그러면 이게 조그매지잖아요. 그거를 저한테 이제 이 뭉치를 몇 뭉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왜 10개씩 감아놨냐면 이제 들어가다가 혹시 베트남에서 혹시 누가 잡으면 여기는 달러면 된다더라. 그래서 중국 돈 말고 달러로 다 바꿔가지고 그냥 무조건 주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서 세상에.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뒤에 이제 타는데 산을 넘어가요. 그 국경을 불법으로 넘으니까. 근데 베트남 사람 저도 말 하나 모르는데 오토바이를 끌고 왔는데 네. 이제 타라고 해서 제가 좀 남자를 모르는 남자를 네, 어떻게 이렇게 네. 끌어안아요. 그래서 이제 예쁘게 이제 다리 이렇게 모아갖고 뒤에 이렇게 그 지금 산을 올라타야 되는데 이렇게 앉았어요. 그랬더니 애 아빠가 이제 청자켓을 입고 왔는데 그거를 이제 벗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내려오라고. 꽉 잡으라고 그 사람 꽉 잡고 그러다 떨어지면 어떡하겠냐고. 그리고 꽉 잡고 저한테 이제 네가 원해서 우리가 살았던 것도 아니고 죄책감 1도 느끼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가서 한국 가서 무조건 잘 살아라. 나하고 같이 산다는 그런 책임감도 갖지 말아라. 충분히 지금 살아온 것도 감사하다 네가. 그래 돌아보지 말래요 저한테.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가래요. 그 사람 꼭 잡고 앞으로 가라는데 제가 그때 그 말이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얘기를 해서 네. 제가 미쳤냐고. 나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혼인신고 국제신고해서 당신부터 데려오겠다. 그랬더니 에이 그러면 좋고 이루 핑안 중국말로 가는 길이 무조건 안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말을 하고 삐시 대幸福
무조건 행복해라. 너는 일단 무조건 행복해라라고 보냈어요. 그게 마지막 대화였어요. 그게 마지막 대. 저는 그게 마지막일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속여 먹을 마음도 없었고 정말 한국에 와서 뒤도 안 돌아볼 마음 1도 없었어요. 네. 근데 그게 정말 마지막이었어요. 아니 우리 근희 씨 이제 사실 같은 여자로서 네. 이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이 남편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죠 마음이 남다를 것 같아요 진짜 어쨌든 하나님이 쓰셨죠. 일하신 거예요. 남편분을 네. 통해서 그죠. 네.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이 사람을 사랑해도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일일이 다 하나하나 정성껏 준비해서 그럼요. 정말 나의 딸의 나의 아이의 엄마, 나의 아내를 행복하게만 해주고 싶어서 그 모든 과정들을 계획했고 실행하신 것 자체가 이거는 네,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의 사랑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남편분의 목숨까지도 사실 위험한 네, 상황이거든요. 네. 네, 뭐 맞습니다. 내가 뭐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는 정도까지 할 수 있지만 그렇죠. 거기를 같이 이렇게 통과해주는 생명을 걸고 와 이거는 어떻게 정말 설명이 안 되는 너무나 감동이 되는 이야기인데 그 아까 그 마지막 대화 다른 게 네. 아니라 꼭 살아라. 반드시 살아라. 너무 감동인 것 같아요. 행복해라. 예, 나 생각할 행복해라. 것도 없다. 네. 그냥 살아와 있었던 게 감동이다 이래서 제가 정말 그분이 간절했고 저도 기도를 많이 해서 정말 빠르게 또 브로커가 조금 대단한 분이셨던 것 네. 같아요. 그래갖고 그냥 자동차에 높은 이런 그 나라 그 뭐 경찰 같은 사람이 국경을 막 넘겨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차에 앉아서 안전하게 모든 게 다 뚫고 일사천리로 한국에 아마 한 달 만에 빨리 도착했어요. 그런 케이스가 없는 거죠. 거의 없습니다. 태국이라는 감옥에 한 40일씩 있어야 되는데 저는 감옥에 하루도 안 있었고 그냥 그 라오스 대사관이라는 데서 그것도 한 달 안 있게 있다가 그 대사관에서 바로 그냥 태국으로 가는 비행기 편에 태워서 근데 태국에 왜 탈북민이 들려야 되냐면 그 난민 수용소가 태국에 있어요. 네. 거기서 우리가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한국에 네. 가겠다는 재판을. 그것 때문에 남들이 40일 동안 일평방 되는 데서 감옥 생활해야 되는데 저 감옥 생활 하나도 그것도 안 안 하고 하고. 그냥 VIP로 가가지고 앉아서 한 4시간 기다리니까 저는 모르는데 재판이 다 끝났대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사인만 하고 바로 한국행 비행기 타고 해서 아주 일사천리로 꽃길 타고 그냥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예쁘게 잘 잡아다가. 정말 세상에 사실 정말 너무 험하게 제 감옥에서도 살았는데 지금도 제가 항상 감사한 게 외상으로 머리카락 한 올에 다치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네요.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막 네. 신랑 나는 우리 그 신랑이 너무 좋은 사람을 그 사람 그러니까. 나 데려다 줬다고 온 하나원 동기들 다 알아요. 오자마자 막 전화를 했죠. 막 너무 나 이제 도착했으니까 이제 나가자마자 국제 결혼해갖고 당신 데려오고 애 데려오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 전화를 했는데 시어머님이 전화를 안 바꿔주는 거예요. 안 바꿔준다고요? 안 바꿔주는 거예요. 남편 어디 갔냐고 했더니 이제 저녁에 좀 들어오는데 뭐 계속 구실을 대는데 제가 그때 이놈이 이게 내가 없을 때 새 장가를 갔구나. 이 사람이 그때 나이가 32살이란 말이에요. 젊은 나이니까. 너무 젊어서 이미 그래서 나를 한국에 보내려고 했구나 싶었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전화를 그냥 계속 피하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막 잠이 안 오고 이게 막 다른 건 모르겠는데 뭐 어차피 따로 사는 건 상관없는데 내 아이를 안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서 막 어머니한테 막 난리 폈죠. 이러려고 다 이렇게 한 거냐, 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절에 얘기를 해라. 장가 갔으면 장가 갔다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는 나한테 줘야 된다. 나 그거 안 주면 뭐 국제 소송 걸 거고 이제 한국 사람 다 됐다. 큰 소리 막 치고. 그런데 어머님이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나 했더니 하늘나라 갔다는 거예요. 남편이. 하늘나라를 갔다고요? 네,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제가 거짓말. 요 몇 달 전에 저를 그러고 32살짜리 그러니까. 아주 건강한 사람이 약 한 번 먹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왜 처음에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이런 거짓말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애만 나한테 줘라 했더니 아니래요. 진짜 죽었대요. 또 사실 안 믿었습니다. 너무 엄청 그럼요. 펑펑 이거 뭐 울긴 저희도 했는데 지금 얘기 듣는데 너무 갑작스럽고 믿겨지지가 않는데. 그 다음 해에 아이 데리러 가서 남편 그 묘 앞에까지 갔습니다. 제가 전혀 안 믿겨서. 그리고 가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전화할 때도 계속 이 사람이 세장가 가가지고 사기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저는.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렇게 예, 뇌수막염으로. 아. 그리고 저를 데려다 줄 때 이미 뇌수막염 그거 받았고, 그리고 저희가 모르는 데서 약을 드신 거예요. 저는 못 봤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제 조금이라도 몸이 더 악화되기 전에 얘를 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본인이 직접 그렇게 티를 안 나서서 내셨구나. 길 안내를 한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저도 남자지만 그 마음이 상상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말도 안 돼. 얘가 웬만한 사람은 그렇죠. 근데 남편분께서 이제 하늘나라에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설미 씨의 행복을 위해서 계속 지켜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정말. 설미 씨 스토리 들으면서 제가 되게 감격했던 한 찬양이 생각이 나요. 성소로라는 찬양인데 네. 설미 씨를 태중에 있을 때부터 계획하셨고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찬양 들려드리고 싶고 우리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주님은 내 이름 알고 계셨네. 대중의 나의 형질 이루어지기도 전에 주님은 내 모습 보고 계셨네. 나의 작은 믿음보다도 더 큰 신뢰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네. 나의 상한 마음보다도 더 큰 아픔으로 나의 영혼을 감싸주시네. 나의 많은 죄보다도 더 큰 은혜로 나를 주의 보좌로 인도해 주시네. 보좌로 인도해 주시네. 나를 주의 보좌로 인도해 주시네. 나를 주의 성소로 인도해 주시네. 설미 씨는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 기도하고 하나원에서도 청무였어요. 기독교 청무. 이 하나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입국하셔서 국정원 통해서 그렇죠. 국정원에서 3개월은 조사받고 어. 3개월은 정착 교육을 받는 기간이에요. 네. 그때까지 보호 기간인데 하나원 나오니까 교회가 있더라고요. 하나원 안에 교회가 거기 또 다른 종교 시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요. 어. 하나원 교회가 오른쪽에 있고 네. 왼쪽에는 그러니까 문이 있는데 네. 둘 다 십자가예요. 저 진짜 너무 헷갈리게 천주교랑 아. 기독교랑 그리고 또 저쪽 뒤로 가면 그 절이 있어요. 야. 예, 근데 다 있더라고요. 한원 안에 들어가면 예. 그 생활을 한다고. 근데 제가 들어갔을 때 내가 이제 말로만 듣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 교회에 가서 직접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 왔는데 가려고 봤는데 막 여기 어디 2층에 있대요. 그래서 뛰어가 봤더니 십자가가 두 쪽에 있는 거예요. 어디를 들어가야 돼? 이게 앞문이고 뒷문이면 한쪽에 있어야 되는데 서로 다른 양쪽에 문인 있으니까.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나 한참 이렇게 보다가 그냥 뭐 꿀리는 대로 갔어요. 아니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문을 이렇게 똑똑 두드렸는데 막 찬송가가 들려서 문을 딱 열어봤는데 이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이 노래가 딱 나오는데 오열을 했어요. 문을 못 닫고 이거 문을 탁 열었는데 막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눈물을 막 절절 흘리면서 저는 그 찬송가가 저를 위해서 만들어진 찬송가인데 그렇게 그때 아마 첫사랑에 빠진 거죠. 아니 거기서도 인도하셨네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래서 청모였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목사님 왔을 땐 제가 설교도 했습니다. 그래요? 아니 어느 날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를 너무 막 즐겁게 다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할머니들 들어오면 할아버지는 없었고 할머니들 들어오면 아침에 귤 닦아주고 5시에 문 열어 새벽 기도하고 이거 제가 율동 찬양 다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네. 거기서 목사님이 오다가 차 사고가 나셨어요. 아이고. 안성으로 이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야 설미야 너 지금 거기 지금 있니? 지금 그래서 예 지금 다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 새벽기도 다 앉아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잠언 몇 장 몇 절 이제 알려주면서 그거 그냥 읽어줘라. 그거 읽어주고 내려오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탁 올라갔는데 읽는데 이제 설교를 해버린 거예요. 탁 앉혀놓고 이게 말입니다. 할머니들 이게 이 뜻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이게 이 뜻인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읽으라는데 무슨 성경 처음에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게 아무리 읽어도 뜻이 이해가 안 돼서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이거 내가 뜻을 알려주고 내려와야 될 것 같아서 그래 설교하고 내려와서 다음날 목사님 네 어제 설교했다며? 할머니들이 목사님보다 더 재밌게 한다 그랬는데요. 네, 그래서 참 재밌게 아니 시작했어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럼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정말. 아니 그러니까 정말 하나원에 가서 또 뭐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네, 네, 그 그럼요. 예배 자리 인도하시고 네. 거기서 이 정말 마음의 뜨거운 사모함을 또 총무까지 섬기시면서 네. 열심히 하신 우리 이 설미 씨의 모습이 막 머릿속에도 네, 그려지고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진짜로 곁에서 함께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지 그러니까요. 않았다면 그리고 그 하나원 교회 문을 딱 들고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찬양. 그러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설미야 잘했다.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러셨을 것 같아요. 그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진짜 이제 그 말씀 너무 잘하신 게 딱 문을 열었을 때 제 느낌이 어땠냐면요.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시는 자 그 찬양이 나오는데 제가 딱 받은 은혜가 그거였어요. 그 교회 들어오기 전까지 제가 솔직히 하나님 왜 나한테만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하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나는 아픈 손가락 그래서 왜 남들은 한 번만에 이래 온다는데 나는 이렇게 감옥 생활하게 만들고 이래 했습니까? 사실 그런 절규가 좀 있었거든요. 그럴 근데 수 그 있죠. 문을 그 찬양을 듣는데 무슨 느낌인지 하나님께서 다 내 고생하신 거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그 가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오셨을까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 인생을 보면서 내 팔려가는 거 다 봤고 내 감옥 들어가는 거 다 봤고 감옥 들어가서 맞는 거 다 보셨고 내가 거기서 뱀 잡아먹는 거 다 보셨을 거고 그걸 하나님이 다 보시면서 얼마나 아파했을 거고 그게 그냥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 노래 그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서 진짜 이렇게 아시죠? 막 우리 너무 은혜 받으면 이렇게 안 누르고 그렇죠. 울다가 죽겠는 거예요. 저는 울다가 죽을 것 같아요. 숨이 넘어가는 이러면서 실성을 했었어요. 그때 진짜 너무 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날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계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한 번 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제가 보니까 네. 한국에서 새로운 가정을 또 꾸리셨더라고요. 어. 그래서 아주 예쁜 내 식구가 되셨다고 들었어요. 네. 아, 그리고 둘째도 생기신 거고. 네, 예. 둘째는 이제 예수님의 어린이가 되라 해서 예린이라고. 딸이에요? 아이고. 네, 딸입니다. 지금 예나예요. 얼마나 됐어요? 지금 13개월 13개월. 돌 좀 지났네요. 아이고. 막 이제 심장이 아플 정도로 우리 첫째가 엄마 이 예린이 안 났으면 우리 집에 어쩔 뻔했냐고. 어쩜 얘 없으면 어쩔 뻔했냐고. 너무 행복하대요. 그래서 지금 사실 새 가정을 꾸릴 생각은 없었고요. 네. 초창기 봤을 때는 버거웠습니다. 막 더 이상의 삶을 꾸려 나갈 힘도 없었고 그냥 요 아이만 잘 키우자 얘나만. 그래서 아빠 없는 애로 있는 게 너무 모르겠습니다. 저도 북한에서 보니까 네. 아빠 없는 집 딸들은 조금 많이 왕따를 당했어요. 그래서 아이 와서 학교에 들어갈 때 아빠 없단 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중국어로. 너는 항상 아빠가 있고 그리고 엄마는 북한 사람, 애는 중국에 아빠 없고 이렇게 하면 되게 애가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인 양부가 있다고 해서 사진도 찍어다 놓고 이제 그런 남들처럼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네네. 이렇게 살려고 했었어요, 원래는. 네. 그렇게 해서 그냥 꾸준히 애랑 이렇게 누구에게 정을 주고 싶지도 않았고 네. 그런 식으로 살려고 했는데 우리 딸이 한 초등학교 5학년 요때 저에게 엄마가 행복하지 않는 삶은 살지 말아라. 나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고 나중에 얘기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제가 그때 그렇게 화가 얼굴에 많이 나 있었나 봅니다. 사는 게 이제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운전 한 1년에 8만 킬로, 10만 킬로씩 뛰고
그러니까 애가 저를 봤을 때 이제 정상적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엄마가 살아야 되는데 그냥 엄마가 그냥 돈 버는 기계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인상도 이렇고 자기는 너무 엄마의 그 인상이 불안하고 엄마가 행복한 사람 만나서 차라리 엄마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살아라. 이렇게 남들처럼 사는 척하면서 이런 삶을 살지 말아라. 나는 자기는 직접적으로 사는데 엄마 행복한 게 내가 진짜 행복한 거기 때문에 나 세상에. 때문에 뭐 결혼을 안 한다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안 만나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엄마 아직 젊었다고. 아니 아직 그래도 애기인데 얘네가. 애기인데 초등학교 때 그때 네. 5학년 때 그래 울었고 그 친구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그때 좀 제 심리 상태가 많이 안 좋았어요. 네. 이게 지칠 대로 지쳤고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 힘을 많이 얻어서 그래서 새로운 인연을 또 만나게 됐고 이후에 또 딸도 너무 반갑다고 했고요. 그래서 새 인연을 만났는데 저랑 나이가 같은 새 인연이고 뭐 또 굳이 자랑을 하자면 스카이데드 나오고 멋있는 이제, 분을 만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뭐 진짜 잘생겼습니다. 우리 신랑이 아. 네. 키도 한 183 되고 아. 너무 잘생기고 일단은 크리스천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건데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친구였어요. 원래 친구로 만나다가 하도 그 친구가 이제 유복자로 태어나다 보니까 엄마 혼자서 아들을 키우는 그 엄마의 마음을 미리 알았었고 그래서 저를 누구보다도 아껴줬습니다. 근데 친구로 지내다가 심지어 여자친구까지 제가 소개해 준다고 했던 사이예요. 근데 이 친구가 안 받고 네, 다른 친구를 제가 아가씨를 저는 아줌마니까 생각도 안 하고 있었다가 그래 어떻게 잘 돼서 그 친구랑 이제 결혼까지 가게 됐는데 어머님이 이제 또 어머님도 이제 크리스찬입니다. 네. 어머님께서 저를 만나는 첫날에 제가 진짜 전 태어나서 그렇게 심장이 떨려본 적이 없어요. 못 만나겠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 아이는 뭐 인신매매로 팔려갔었다고 뭐 할 말이 이게 뭐 여자로서 내놓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 아무 말도 나는 안 만나겠다. 난 못 만나겠다. 난 결혼 안 한다. 못 만난다고 막 그랬더니 정말 이롭다고 괜찮다고 막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어머님이 만나자마자 저를 아이고 고생했어 이렇게 안아주셨거든요. 근데 그 뒤에는 저의 지금 신랑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랑이 뭐라고 했냐면 어머님이 나중에 얘기했는데 이 오늘 데려가는 여자의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 여자에게 아이가 있는 거는 사실이고 이제 오늘 저녁도 엄마랑 밥을 못 먹습니다. 아이가 기다려서 엄마 잠깐 보고 아이랑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 여자에 대해서 태클을 걸거나 그러면 이제 아예 엄마하고 연 끊는다고 얘기를 했어. 그 어머니는 너무 무서워서 어머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렇게 그래서 저희 신랑이 그랬대요. 엄마 보고 내가 학원을 보내달라고 했습니까? 엄마 입던 꽃바지를 입으라고 해도 내가 언제 한번 좋은 바지 사다 엄마 힘들게 아들 키우는 거 아니까 아무것도 원한 게 없는데 이번 한 번만은 내가 원하겠다고 아무것도 묻지 말아달라고 해가지고 저희 시어머님은 제 과거를 TV를 통해서 봤지 제 입을 통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제가 하도 TV에서 하도 제 인생을 떠들어갖고 온 친척들이 다 알게 되고 결혼식 할 때도 이제 청첩장에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또 사진을 우리 신랑이 거르라고 했더니 우리 예나가 가운데 들어간 사진 가운데 서고 그 사진을 딱 청첩장에 넣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빠 이거는 조금 내가 이리 봐도 아가씨 같이 보이잖아? 우리 이렇게 둘이 찍은 거 모르는 사람도 엄마 또 친구들도 오는데 하지 말자 그랬더니 오빠가 막 화를 내는 눈물이 글썽이갖고 얘나 그 자체가 짐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너하고 결혼을 어떻게 하냐고 말도 안 돼 또 그거 하지 마 그래서 고민을 막 저는 너무 미안해서 저는 감사하죠 그래서 예나가 가운데 딱 있고 이렇게 해서 결혼식 그게 돌아갔는데 시어머님께서는 지금 얘기하시는데 전화기를 몇 번 들었다 놨다 야 이거 사진만 좀 바꾸면 안 되겠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전화기를 여러 번 들었다 놨다 하시다가 아들이 워낙 강경했기 때문에 한마디도 못 하셨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한 번도 안 물어보는 게 신기했대요. 어머님한테 이 여자 가운데 게 누구냐 그러니까 어머님 장난으로 아들한테 아들 이 가운데 딸 이거 혹시 누구냐고 물어보면 나 뭐라고 말할까 이렇게 장난할까 내가 사고 쳤어 일찍 난 딸이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했대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누구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더래요. 제가 봐서 아니 근데 지금 말씀만 우리가 들어봐도 세상에. 얼마나 우리 설미 씨의 이 삶 곳곳에 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옆에서 그러니까요. 항상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지금 이
너무 아름다운 든든한 믿음의 가정을 이뤘단 말이에요. 네. 네. 뭐 진짜 설미 씨의 삶에 은혜라는 단어 빼면 네. 또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없습니다. 없는데 이 은혜 때문인지 일상의 삶에서 항상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 전하시는 삶을 사신대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누가 이렇게 뭐 전 보러 가자 그러면은 단칼에 거절하고 바로 뭐 그분을 교회 데리고 가신다면서요? 네, 뭐 잘 데리고 다니는 편입니다. 그 요즘에는 사실 제가 주로 그런 분들을 그래서 제가 찬양단 남북통일코리아 찬양단이라는 것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은 제 사비를 들여서 네. 이제 저희 찬양단 단원들은 탈북민 예술인 방송인들이에요 다. 그래서 몸값이 비싼 예민 아이들을 그래서 그런 예쁜 예민 아이들과 이제 찬양 팀을 만들어서 이제 찬송을 하고 간증을 해서 작은 교회들에 무료로 제가 사비를 출연료는 제가 드리고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작은 교회들을 가서 이렇게 복음 통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북한도 넣지 않고 계시고 하나님의 비전은 북한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던 이 이야기들을 전하는 게 왜냐면 요즘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니까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이 왜 지금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데리고 오셨을까라서 아마 그게 제 사명인 것 같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하게나마 또 계속 들으시면서 붙잡으셨던 그 하나님. 네. 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깊이 들어가게 되셨던 어떤 그런 계기들이 있을까요? 그 계기가 있죠. 분명히 그게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신실하게 진짜 내 뿌리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겉으로 사실 그 전에 제가 이제 하나님 그 교회는 정상적으로 다니고 있었고 그리고 돈이 좀 먼저 했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에 제 생각에는 아이를 혼자서 키워야 된다 이런 걸로 해서 그러니까요. 일만 있으면 그냥 쉬지 않고 자랑인 것처럼 1년 360일 하루도 안 쉬고 그냥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러다가도 주일날에 일이 있으면 일이 먼저 교회 그건 또 나중에 하나님 나 이뻐하니까 또 봐주시겠지 이런 식이었어요. 항상 교만한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 항상 이뻐하니까. 근데 어느 날에 저희가 2018년인가 19년인가 18년인가 부활절 날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교회를 뚜꿔 먹은 거예요. 제 생각에 봤더니 한 2달을 한 번도 안 나갔더라고요. 바쁘다는 핑계로. 네, 그거 다 핑계죠. 그래서 야 이러다가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이러다 혼날 것 같다. 왜 무서운 생각이 들어갖고 야 오늘은 부활절인데 좀 나가보자. 그래서 나갔는데
아 진짜 돌아올 뻔했어요. 차가 지금 예배 시간이 시작이 됐는데도 주차를 한 40분, 50분 한 거예요. 사람 꽉 차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다니던 교회가 커가지고 못 들어가고 있어서 도로 나가려고 했는데 나가지도 못하겠어요. 뒤에 차가 서서. 그래서 아 어떻게 할까 그래도 설교 처음부터 제대로 이렇게 예쁘게 들어야 되는데 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네. 몇 분 안 남아서 한 20분이지 남은 거예요. 이제 설교 마치는 시간까지. 그래도 왔으니 그래도 헌금이라도 하고 가자.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 앉았는데 진짜 그 설교 끝났더라고요. 설교는 끝나고 영상 하나를 틀어주셨는데 막 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큰 교회에서 엉엉 울어서 무슨 영상 그때 처음 봤어요. 딱 봤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그 영화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거를 편집을 고분만 네. 해가지고 이제 보여주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 봤습니다. 한국 와서 그런 영화가 있는지도 몰랐고 저게 뭐야 이러고 앉아서 보는데 예수님 십자가 끌고 가서 또 이제 로마 병사들한테서 예, 막 고해당하는 그 장면들이 막 나오는데 옆에 사람들이 막 예수님 어떡해 막 이렇게 우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순간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 뭐 그 고문하는 기구를 여러 개 놓고 막 이거 가지고 막 내리치잖아요. 네네. 막 고문하는데 그 순간에 그 로마 병사가 저로 바뀌더라고요. 그 때리는 로마 병사의 모습이 제가 돼가지고 제가 예수님을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귀가 진짜 윙 막 이렇게 뚫리면서 다른 사람들이 로마 병사 욕하고 있는데 그 로마 병사가 내가 돼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지금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 이렇게 앉아있다가 자기 이렇게 딱 바닥으로 쑥 내려가 바닥에 무릎 꿇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못 앉아있겠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렇게 숨었다가 그 전에도 제가 교회 간증을 가긴 했었어요. 여러 번 간증을 다녔는데 이 간증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제는 그 단계가 왔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 제대로 회개도 한 적이 없고 처음 그 영화를 보고 진짜 주마등 같이 제가 살아왔던 인생이 눈앞에 쫙 보이는데 감옥 생활이 떠오르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떠올랐던 감옥 생활을 보니까 제가 엄청 잔인하게 살아남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감옥 가서 참 고생 많았겠다. 대단합니다. 인간 승리입니다. 뭐 이런 말을 제가 진짜 많이 듣거든요. 저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네. 제가 진짜 인간 승리를 한 줄 알았는데 그날 그 영상을 보는데 왠지 모르게 귀가 뻥 윙해지면서 감옥에서 내가 다른 사람 살아남으려고 다른 사람의 제가 먹는 떡 요만큼만 좀 달라고 하는데도 배가 터질 것 같은데도 줘도 되는데 주면 왠지 내가 영양실조 걸려서 죽을까 봐 주지 않고 나보다 약한 사람이 작은 짐을 주면 배가 아파서 난 이만큼 지는데 니 왜 요만큼 지냐고 그 어르신들이 힘이 없는 어르신들 위에다가 나무를 위에다 올려놔주고 동등해야 된다고 왜 나만 고생하냐고 막 그런 그 악행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이면서 저는 그날에 진짜 많은 걸 뭐 형용 못 하겠더라고요. 누가 뭐래도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라고 이제 그 영상 하나를 딱 보고 그리고 돌아서 집에 와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그래서 처음부터 봤는데 5번 봤더니 날이 밝더라고요. 그 영화가 3시간이 넘어요. 그걸 다 계속 제가 보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쫙 다 봤는데 보고 결론을 내린 게 나는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간이었다는 걸 그날에 알았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는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다른 외부 사람들이 나빠서 내가 잡혀갔고 그래서 내가 잘못됐고 그래서 내가 억울했었는데 그 영화를 딱 보는 순간에 아 나는 원래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한테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못 지키는 걸 알라고 주는 거구나. 이거 절대 못 지킨다는 걸 그때 알게 됐어. 너무 이게 내가 그래서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원을 어떻게 받아 그런 계기가 이제 되는데 교회도 못 나가겠고 간증도 못 하겠고 이제는 막 하나님을 막 속이는 것 같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다녔던 교회도 너무 큰데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물어보기는 너무 이게 높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너무 높이 계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는 너무 부끄럽고 내가 이렇게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막 그렇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윤설미 TV라는 유튜브를 하고 있었는데 팬이 어떻게 DM으로 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락이 닿아서 그 팬분이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랑 나이가 비슷해서 아빠 같이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시래요. 그래서 아, 목사긴 한데 또 팬이잖아요. 근데 팬 앞에서 내가 옛날에 다른 악행 저질렀던 얘기를 다 하면서 회개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적당히 거리를 뒀는데 이분이 회개란 무엇인가, 구원이라는 무엇인가 이런 책을 보내오는 거예요, 저에게. 지금 그 타이밍이 제가 지금 어떻게 이거를 어디서 해소해야 되고 내가 이 회개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지금 찾고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지나가다 보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복받아요, 뭐 교회로 오세요 이렇게 해서 들어는 가는데 구체적으로 내 신앙 체크는 잘 안 돼요. 그게 어디서 체크가 돼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갈팡질팡하던 속에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책을 보내와서 제가 읽기도 되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한 그 목사님들이 보셔야 되는 그런 책들이에요. 성경책보다도 더 어려운 책들. 네, 그런 것들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한 장 두 장 보다가 이상하게 이 목사님하고 한번 만나보고 싶고 이 목사님이 저를 너무 만나보고 싶어 해서 만났는데 이분이 대구에 사시는 분이신 거예요. 대구에 사시는 분이라서 처음 만날 때 조금 거부감이 있었어요. 혹시나 무슨 신천지 막 이런 게 아닐까. 이단 사이비. 대구라 그래갖고 또 그때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막 혹시 이 사람이 좀 거부감이 엄청나게 들었는데 이제 이분이랑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제일 궁금해하는 회개, 구원. 여기에 또 목숨 거시는 목사님을 딱 만난 거예요, 제가.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한 200분입니다, 전화번호가. 근데도 저하고 그렇게 그렇게까지는 안 닿았는데, 그래서 앉아서 팬하고 마주서서 예쁜 척을 해야 되는데, 팬하고 앉아서 제 죄행을 다 폭발했어요, 그날에. 울면서. 저 이렇게 쓰레기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 완전 쓰레기입니다. 저 지금 방송에서 여러분 비타민이 사람, 이 뒤에는 완전 쓰레기라거나, 엄청 죄인이라고. 목사님, 저요. 제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봤는데 제가 예수님 못 박았어요. 제가 그 죄를 똑똑히 들여다봐야 되겠는데 무서워서 내가 그 죄를 못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목사님이 또 말하고 보니까 목사님 또 저보다 또 더한 죄인이더라고요. 그래서 다 똑같은 죄인. 말을 하다 보면 목사님이 막 웃으면서 아이 때 본인이 죄 지은 이야기 막 하는데 그 목사도 같은 죄인이고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나만 죄인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정말 목사님하고 신앙 이야기를 많이 했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단계를 거쳐서 성화 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이렇게 간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죄를 네 눈으로 똑바로 보고 예수님 승리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천국은 있는 거다.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천국에서 사는 거다. 아멘, 이 아멘.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계속 죄의식 속에 막 무서워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목사님하고 관계가 너무 좋아져서 요즘에는 뭐 재벌 3세도 누리지 못하는 지금 특혜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떡해요? 목사님께서 제가 시흥에 사는데 네. 시흥에 교회를 내시고 대구에서요? 대구에서 시흥으로 예배 오십니다. 어머. 예배하러 오시고 지금은 저희 악단원들 네. 하고 저희 가족을 위한. 네, 그래서 코로나 때 저희 악단원들 다 코로나 걸렸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가족만 안 걸려서 저희 가족만 딱 놓고 예배를 했는데 그때 제가 너무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작은 교회에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해주시는데 설교를 해주시는데 야, 세상에 내가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 아무리 번쩍번쩍한 큰 교회를 가서 어느 목사님이 한 가족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어느 목사님이 제 이제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할까? 그래서 제가 야, 재벌 3세 부럽지 않다. 나 진짜 다 가졌다. 내가 요즘에는 진짜 그렇네요. 네, 진짜 지금이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뭐 다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네. 많이 이렇게 그냥 하나님 끈을 제가 잡은 것보다는 하나님이 잡게끔 계속 이렇게 끌어주셔서 요즘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우리 설미 씨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진짜 셀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죠? 맞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요. 근데 오늘 뭐 비단 설미 씨에게 뿐이겠습니까? 네. 우리 모두에게, 또 방송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은 지금도 그분의 역사로 저는 펼쳐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네. 설미 씨에게도 도전이 되며 또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는 이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설미 씨의 삶을 사실 뭐 이 방송 가운데 저희가 어떻게 또 다 담아내고 풀어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정말 설미 씨의 삶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저희 오직 주님만 솔로에 이제 공식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설미 씨의 솔로, 그 솔로를 좀 나눠주시죠. 네, 저희 솔로는 북에 홀로 계신 어머니입니다. 아, 지금 북에 계신 어머니. 홀로 계신 어머니가 한 번 하여튼 한국에 와서 살면서 단 한 순간도 잠자고 꿈꿀 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빼고는 눈 뜨고 있는 순간 밥 먹고 물 먹고 운전을 하고 다니고 모든 순간에 한 번도 숨 쉬듯이 기도를 합니다.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가 그 누구보다 어머니가 북한에서 사는 삶이 고달파서 어머니가 대한민국에 오셔야 된다가 아니라 북에서 살다 가시면 살아도 지옥, 죽어도 지옥이잖아요. 예수님 모르고 가면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반드시 이제 진짜 항상 기도가 우리 어머니랑 함께 예배에 나가게 해주세요. 어머니 손을 잡고 예배 가서 어머니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서 가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천국에 왠지 우리 아버님은 가 계시지 않을까라는 네, 계속 제가 하나님께 질문도 합니다. 네. 어떤 날은 왔다라고 하시고 또 어떤 날은 모르겠다 이런 질문 혼자서 계속 하는데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족이 돼서 천대만대가 복을 받을 수 있게 천국에서 어머니와 함께 가려면 반드시 대한민국에 와서 예수 믿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게 가장 큰 저의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 북에 계신 어머니 소식을 뭐 들을 수 있고 그런 건 전혀 없죠 지금 그냥. 예. 뭐 이렇게 삼자를 통해서 듣긴 하는데 네. 이제는 못 들은 지가 이제 몇 그래요? 년이 됩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화 통화 자체도 이제 안 돼 그렇죠. 있어서 그냥 살아 계실 거야.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족에 축복을 주실 거야. 어머니 반드시 오게 될 거야라는 기도를 아멘. 믿음으로 아멘. 반드시 오게 될 거야라는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네, 우리 설미 씨의 기도 제목이자 또 북에 계신 어머니를 품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네. 진짜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우리 삶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은혜가 우리 어머님에게도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오늘 솔로의 끝곡은 행복이라는 찬양 네. 우리 함께 나누면서 인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북한에 있는 우리의 정말 동포들이죠. 네. 우리가 꼭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 될, 네. 포기하지 말아야 될 그 영혼들을 품고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설미 씨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솔루션 두 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저 영광이었습니다. 네.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예, 저도 영광이었습니다. 아멘. 행복이란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